오늘로 데살로니가서는 끝이 납니다. 그에 걸맞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마디를 끝으로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 짓는데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 지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펴진 것과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이 퍼져나가다라는 말에는 다름질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달리기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여 땅 소리를 듣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달리는 사람에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달려서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회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회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인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누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잘 달리도록, 빨리 달리도록 퍼져나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2절도 이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악한 자, 부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무 힘도 없는 듯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3절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악한 자에서 지키시는 이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3절 첫 부분입니다. 주는 미쁘사.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되게 비슷한데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고 신실함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언어 유희를 하듯 믿음 없는 사람과 신실한 하나님을 대조하여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음을 4절에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에게 들은 말을 지금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근거로 확신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를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 없는 자들의 방해에도 어찌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3개월 뿌리고 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관계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나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락방 안에서 혹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에게라도 기도를 요청하는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무질서하게 살지 않는 삶입니다. 6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것이 무질서하다와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일상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곧 오시니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며 일상을 놓아버린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과 나누며 함께 먹는 후속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남의 수고로 함께 먹고 살려는 자들이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10절에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거듭 강조했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값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야로 수고하며 일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질서한 삶을 보며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 그리고 본받게 하기 위해 수고하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상을 무질서하지 않게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책임이 있다면 남에게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나의 몫을 감당해 나가며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며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주의 말씀을 잘못 소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보여주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관하여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름질하듯 빠르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교회를 오해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남에게 미루는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고 나의 몫을 다하며 일상을 감당해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일상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